이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 362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를 깨우는 경각심 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작은 것도 평범한 것도 감사합시다. 작은 것도 평범한 것도 감사합시다. 우리 11월 한 달은 우리 감사 훈련을 좀 해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들의 삶이 좀 기쁨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삶의 질이 좀 바뀌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긴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못 보잖아요. 또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보십니다. 우리 마음도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의인화해서 좀 표현한다 그러면은 고개를 또 쭉 내미시고 눈으로 막 콤히 우리가 행하는 죄악과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을 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걸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인간들은 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몰라요. 둔감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봅시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아멘. 이 하나님의 눈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도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셨는데 배신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도 피하게 하시며 생명 살려주셨죠. 홍해도 가르스며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건만 근데 이걸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배신하고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외도를 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눈앞에서 빤히 보고 있는데 둘이 입 맞추고 별짓을 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 막 손에 막 주먹이 꽉 쥐어지면서 못 참지, 그렇죠?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어떤 죄악된 모습들, 우상숭배의 모습들 안 보고 싶어도 전지전능하셔서 다 보십니다. 그러니 환장을 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출애굽과 자유를 주신 또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까? 이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죄악에 우리가 더 민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풍요롭고 뭐 성공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확 쏠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그리고 쾌락으로 유혹을 하면은 우리 마음이 쉽게 쏠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쉽게 잊어먹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못 느끼고 이런 죄악들에 우리 마음이 쉽게 빼앗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자꾸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그 진노도 하나님께서 지금 막 진노하고 계심도 못 느끼고 오직 육적인 욕심에 정욕에 팔려서 헤매고 있는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희균 형제가 오셨는데요. 그 직장이 울산에 있어서 거의 한 1년간 내려갔다 오셨죠.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그 다녔던 교회 목사님 은퇴 1년 남으셨다 그랬나요? 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순수해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 희균 형제의 모습에는, 눈에는 그 목사님께서 아주 순수해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설교하시고 목회하신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전환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노예에서 정치도 많이 하셨고, 교회 운영하는 방법도 세속적인 방법도 있었고, 정치의 욕심도 많았고, 노회장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자기 모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는, 이러다가는 내가 천국 못 가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욕심과 노예 안에서 권력과 이익을 쫓아다니는 자기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 길로 회개하고, 이거 내가 안 바뀌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이 목사님의 고백 중에서 이러다 나 지옥 갈 것 같다. 참 목사였지만 그 생각하고 행동했던 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높아지고 권력을 지향하고 자기 이름을 노예에서 높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돈을 사랑하고 믿는 건지, 하나님으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서 죄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하여 집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보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더 열심을 냅니까?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은지 어두운지. 이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그런 우상 숭배에 더러운 짓을 해대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우리 지난달 출애굽기 묵상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면서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질투 많은 사람 한번 본 적 있죠? 막 그냥 눈 옆으로 살짝만 돌려도 그냥 확 꼬집으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상하게 뺏기는 것, 이걸 못 견디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기다리다 그 죄악에서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질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이웃 나라들의 노략에 당하게 냅둡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딱 거두자 바로 그들은 노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팔려가고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딱 놔버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질투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에 팔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의 생각과 삶을 심판으로 이렇게 깨뜨리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죄악된 행동과 삶에 이것을 깨뜨리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셔서 그 영혼을 깨뜨리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용서의 용서를 거듭 하다가 이제는요 이러다가는 저들이 진짜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저러다 저 영혼 망하겠다 싶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하나님의 품을 떠날 것 같으니까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제발 좀 깨달으라. 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이 제목이 너무 재미있더군요. 예수고 뭐고 귀찮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아주 급진적이고 원색적인 분 같더라고요. 한 유명한 한인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해서 그런지 뭐 교회와 그 장로님 성함은 신뢰가 돼서 말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고 성공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기암 진단을 딱 받고 시한부인생 6개월인가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시고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두문불출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걱정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지만은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의 신방도 거절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도 신방을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랬더니 참다 듣다 갑작스레 나는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다시 또 장로님 회개하고 그래도
예수님 붙잡아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고면을 했다는 겁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셔야죠 했더니 갑자기 뽀록 화를 내시면서 확 일어나다가 그 자리에서 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암을 통해서 이 장로님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후자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잠시 징계를 주신 것인데 그걸 거부했던 거죠. 모든 게 다 이런 이치는 아니지만은요, 이런 논리로 봐서는 안 됩니다만, 그 일로 목사님은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야,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길래 우리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 믿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축복을 사랑합니다.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니까 상심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 건지 축복을 사랑한 건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험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축복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신앙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에 피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나 말씀하셨는데 징계를 당하고 보니까 그제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못 봤지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심하면서 고통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는 회개합니다. 인간이 이렇게나 미련합니다. 재앙으로 고통을 꼭 당해야만 깨닫고 회개합니까? 우리 이렇게 미련해지지 맙시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더욱 기도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것에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미련해서 죽을 지경 가야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세상 무엇이 있으면 이게 뭐죠?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른 척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사를 세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급히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정신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사들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또 풍요와
우상들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과 음행하며 쾌락을 즐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속히 치우쳐. 참 하나님의 길에서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중보기도와 그를 보고 이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뒹굴어도 또 그들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울부짖음을 듣고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심판해야 마땅한데 뜻을 돌이키어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참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죄악성과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할까요? 때로는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는 진정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면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사사가 죽자 더욱 타락하여 우상 숭배와 패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로 충만합니까? 솔직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너무 방만한 것 아닙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데도 그냥 삶이 이루어지네. 아무런 문제 없이 편하게 가네. 이 방만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부모님의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성공과 돈과 쾌락에 취해서 대충 하나님 믿다가 언제 징계를 당할지는 모를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 사회 현실이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사사시대대로 자기 소견이 내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내로남불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축복을 더 사랑하는 건지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제 조건은 우리는 눈이 어둡다. 영적인 눈이 어둡다. 이 세상에 성공과 그리고 물질과 이런 것들에 내 마음이 더 박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